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제가 생각에는 9번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벌써 9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론을 참 공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문제를 정리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뭐 인간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정의를 또 내리고 있고, 가장 이제 뭐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데, 특히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 그의 가장 큰 명제가 뭐였냐면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였거든요.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근거한 그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유사일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라진 그런 지난 오래된 종교들에서도 보면 이런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종교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들의 얘기는 상당히 너무 좀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크게 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40년간 그 왕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지만, 그가 이제 40세가 됐을 때에 자기 동족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거기서 이제 피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왔잖아요. 미디안 땅에서 거의 한 40년간을 거기에 미디안 땅에 이드로라고 하는 가족이 되죠. 거기에 이제 십부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40년간 양떼를 키우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양떼를 몰고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호렙산이라고도 그러고 시내산이라고도 그러는 그런 산에 이렇게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느끼고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갔을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시내산의 이제 시내산 신은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었냐 하면은 참으로 자연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특별히 군신이다. 뭐 그런 말하자면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고, 특별히 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정의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내산에서 그렇게 알려진 신이었지만,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서 만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초래해 버리는 거죠.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가시떨기에 불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불이 타면은 나무는 타버리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존된 채 거기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에의 아세르 에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네가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예. 그렇게 할 때에
그 모세가 그 만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자연을 초월한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거죠. 초월적인 어떤 이 세상을 주무락거리고 이 세상을 권위 있게 움직여갈 수 있는 통치자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백성들을 구출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한단 말이죠. 그런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도 때로는 그 만나를 내리신다든지 메추라기를 내리신다든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제 모세는 글을 쓰기 한 거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말로 진정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창세기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뭐 많은 신들이 얘기하고는 신화적인 얘기하고 전혀 다른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써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특성에 한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이라고 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같이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협의를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형상, 이제 모양,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거는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이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때로는 우상도 이 첼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해요. 우상, 어떤 상을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쓰고 어떤 속성을 말할 때, 어떤 이미지를 말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이런 형상과 모양대로 이 데모트 이렇게 씁니다. 데모트.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likeness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하다는 거죠. 닮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인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속성들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귀한 속성, 의지, 애력 같은 이런 속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뭔가 의지를 통하여 뭔가 일을 해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인 것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느끼면서 의지를 통하여 뭔가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이런 것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때로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는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같은 이 히브리어의 첼렘이나 이 데모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더 강조하게 하는 히브리 문법적 이렇게 표현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히브리어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로 또 강조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또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이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뭐 우리처럼 생겼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인격성을 주셨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 세 분이 협의가 있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자 이렇게 이제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독특하죠. 그죠?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히 높은 지위를 주셨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뭘 했어요? 이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그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다른 모든 세상 만물들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위와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인간의 독특성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런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 이제 성경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독특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창조됐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의 창조를 얘기할 때는 모든 다른 것을 이렇게 창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보면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결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란 한 그 종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뭐 많은 종류의 종족으로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종족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독특한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에 말하자면 그런 이제 독특성을 이제 얘기할 수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소가 요 또한 이제 독특한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이렇게 펴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을 이렇게 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건 늘 읽어도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여기 좀 지울게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을 진대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흙에서 출발을 해요. 흙에서 뭐를 지으냐면은 사람을 일단 사람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뭐 몸뚱아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이 흙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dust the ground dust of ground 여기다 dust of ground 그러니까 땅에 이 dust는 뭐 보통 이제 먼지 티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원소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 이것이 다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원소, 이 원소로 사람을 여러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플러스를 했냐면은 생기를 플러스를 한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호흡. 호흡인데 히브리어는 이제 이거를 니시마트 하이옴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니시마트 하이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리빙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니시마트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breath, breath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리빙 살아있는 호흡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글 번역은 생명이 되은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살아있는 무슨 영이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게 이렇게 잘못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쓰는 그 히브리어가 레네페시를 씁니다. 레네페시 하야 레네페시 하야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요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 하야 이것은 이제 하이옴 하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리빙 이게 리빙 살아있는 이 레네피시라고 하는 뭐야 네피시라는 말이죠. 네피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기 말하자면 이 히브리어 이 네피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피시를 보통 이제 우리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스케를 보통 영어로 번역하면 so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푸스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 푸스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soul이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life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heart라는 의미도 있고
뭐 스피릿이라는 영어 저기 의미도 들어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생각하는 뭐 이런 의미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soul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고착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뭐 영혼이다 뭐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이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왜곡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캐치해 놓으시고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파르라고 하는 이에다가 생긴 네시마트 하야라고 하는 이 생기를 하니까 사람이 레네피쉬 하야 생력이 되었다 이런 말이니까 이 의미는 우리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는 이거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없어요. 아,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이 무슨 뭐가 만들어지고 뭐 영혼이 들어가고 뭐 영혼을 하고 이렇게 결합된 존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흙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는 인간 창조의 끝이에요. 인간 창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이것을 이런 거 생기를 뭐 희한하게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이상한 이것도 뭐 영혼이 아니냐 뭐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이거는 그런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의미대로 그냥 흙이라고 하는 원소를 통하여 사람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호흡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호흡하는 자라고 하는 뜻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호흡을 멈추면 죽었다는 뜻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명적 존재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더니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구나.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끝이라니까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해석들이 나와가지고 뭐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있느니 없느니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간다니 뭐 희한한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 그것이 얼마나 이교에서 들어온 것인가는 나중에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인간 창조가 참으로 독특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이제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렇게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세가 그 자기의 진짜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시대가 이렇게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게 창조론을 이제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사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동물에서 그 유인원이라고 하든지 원숭이라 하든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전전전전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인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는 진화론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잠깐 멈추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셋째 달에는 식물을 창조하고 넷째 달에는 해와 달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에 생물들, 좀 짐승들, 새, 물고기 뭐 등들,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분들이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생물을 다 창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 창조냐.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야 할 인간을 창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세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진화론처럼 짐승이 쫙쫙쫙 진화해 가면서 발전해서 사람같이 이렇게 변해져 갔다. 그런 얘기는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상물들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있을지어다. 그 종류대로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어졌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체에 없으면 안 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독특성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어서도 이제 우리가 진화를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그냥 이미 있던 어떤 이상한 뭐 동물로부터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언급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흙을 통하여 생기를 넣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없는 아주 본질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없는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동물들에게는 정말 없죠.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해서 아는 거죠. 그게 자아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내 성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 갈지를 인간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게 동물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없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자유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건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계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그것을 풀어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심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는 인간이 존재한 데서부터 그런 예배라는 행위는, 지금 제사의식은 어디든지 있었잖아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종교를 갖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타락의 교리가 있잖아요. 타락의 교리. 그것은 진화론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꾸 점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발전해지는 거죠. 점점 더 상향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이고 아주 단순한 것이 최적하게 발전해야 되니 고도로 조직화되고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라고 볼 때 성경은 그게 반대로 얘기하죠. 성경은 완전한 인간이 꼭대기에서도 출발은 잘 했는데 그냥 그만 잘못을 인해서 거기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장이라고 해서는 완전하게 만들어졌던 사람이 타락해서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떨어진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교회는 진화론을 강력하게 이제 부정하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은 동물로부터 이제 진화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 진화된 전에 동물이 뭐 유인원이다 무슨 뭐 원숭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거기에 집어넣어줬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성경적인 얘기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또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 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얘기를 보면 그게 11장에 나오는데,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을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류가 하나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인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퍼져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온 땅에 거하게 했고 저희 연대를 정하고 저희 거주를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어떻게 다 모든 인류는 하나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인류의 타락이란 대표성을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또 출발했으니까 아담의 그 잘못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죄를 안고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그런 좀 운명적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우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타락도 결국은 아담으로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5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결국은 모든 인류의 타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요. 성경의 어떤 외적 증거들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외적 증거에서도 인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그런 그 인종 문제를 연구하고 하는 이제 뭐 과학자들은 인류가 오직 하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그렇게 뭐 여러 종으로 다양하지만은 종은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종들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보면은 뭔가 어떤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뭐 흑인종이든 하여튼 그 종들이 밀접해서 사는 지역에 보면은 하나 공통적인 어떤 전승들이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전승의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는 홍수 전승이 항상 같이 머물릅니다. 홍수 전승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어요. 예.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 홍수의 그런 말하자면
얘기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홍수의 전승은 어느 지역에 있어도 이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전승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전승들 얘기들을 다 이렇게 결합해 보면은 결국은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쪽 그 중앙아시아 지역 어딘가에 모든 인류의 공통의 조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건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언어학자들의 얘기를 빌으면은, 그러니까 인도 유로보족을 사용하는 그런 그 언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그 언어의 최초로 올라가면 공통으로 원시적 언어의 기운을 두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시적인 언어를 기원을 두고 지금 오늘의 인도 유로보족이 이렇게 발달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기원을 이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학자들의 이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족은 이렇게 좀 다르지만은 이런 거 보세요.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둔이나 골격 이런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성질이 다 똑같다니까. 치아 같은 것이 그 백인종은 치아가 뭐 종류가 다르고 흑인종은 다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치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골격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두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족, 흑인종이 백인종을 결혼하든 황인종을 결혼하든 다 거기 보면 결혼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같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종류이든지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평균 체력이 다 일반적으로 똑같잖아요. 백인종은 뭐 더 높고 황인종은 더 낮고 흑인종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인류의 평균 체형이 다 똑같단 말이죠. 맥박의 수도 되게 비슷하고 또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질병이 나면요, 말하자면 유럽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이 동양 쪽으로 와서 황인종에도 걸리고 흑인종에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물에게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인간에게는 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이제 말하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혈액,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혈액의 동질성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것은 인류가 단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든 우리 인간들은 흑인종이든 백인종, 황인종 상관없이 육체적인 욕구가 동일해요. 동물들이 육체적인 욕구들은 뭐 1년에 한 번 뭐 자기의 후손을 낳기 위해 필요할 때만 그런 욕구들이 등장하지만 인간은 수시로 그냥 욕구들을 그냥 사용하잖아요. 이만큼은 그런 육체적 욕구를 즐기는 동물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욕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간에게만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류는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얘기를 중시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인간의 구성적 본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또 드리려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또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요.